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입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를 한번. 네. 제가 신학 때나 대학원에 다닐 때에도 교회학교 설교나 아니면 학생부 그리고 또 어른들 오후 예배 설교를 맡아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주일 대예배 설교를 제 평생 하게 되는 날이 남편 목사님이 아파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을 2번이나 비우게 되셔서 아픔 와중에도 목사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어찌나 교회 걱정을 하시던지요. 그러던 중에 목사님이 목사님이 부재 시에 새벽 예배도 제가 몇 번 맡았던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 주일 예배를 또 다른 목사님께 부탁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맡아보는 게 어떻겠냐 목사님이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전 정말 몇 번이고 고사를 했어요. 목사님, 그건 정말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다른 것들 뭐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하겠는데, 그거는 정말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거 정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번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겪으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간증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면 어떻겠냐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간증도 간증이지만 갑자기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부재하시게 되면서 물론 지난주에 오신 이승현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도 들으시기도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당황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럼 제가 목사님의 상황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있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이 아닌 사모인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도 충만하여져서 주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지난 18일 금요일이었어요.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전 7시쯤 되었을 때 목사님이 이제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급하게 저에게 119 좀 불러달라고 막 다급히 부르시는 겁니다. 결국 119를 타고 서산 의료원으로 가서 이제 CT를 급하게 찍었어요. CT를 찍었는데 119 이제 서산 의료원 쪽에서 하는 말이 여기서는 안 되니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목사님이 요 며칠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아서 전날 이렇게 성모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늑막염이라고 많이 좀 아프실 거라고, 혹여라도 많이 아프시면 큰 병원을 연결해 주겠다 하는 진료를 받았던 터라 제가 이제 순천향병원 응급으로 연결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사설 119를 타고 목사님이 이제 순천향병원으로 오게 된 거죠. 학교로 봤을 때는 목사님이 저에게 선배님이신데, 사실 순천향병원은 목사님보다 제가 선배거든요. 제가 6살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그때도 작은 병원이 안 된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순천향병원에 제가 먼저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수술 자국이 저한테 있고요. 얼굴을 잘 보면 아스팔트가 얼굴에 들어간 자국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저는 기억을 못하죠.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경험들을 이렇게 종종 말씀을 해주시는데, 수술실에서 분명히 마취를 했을 텐데 의사가 이렇게 꼬매는데, 머리 이렇게 수술을 이제 꼬매는 봉합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꼬매는데 제가 하나님 하고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봐라, 이 녀석 보게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수술을 하는데, 다시 다음번 바늘을 또 수술을 할 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외치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수술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건강하게 이 시간들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40년 전에 제가 제 목숨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외치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외치던 그 부르짖음을 40년이 지나서 제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이제 부르짖게 된 거죠. 옆에서 119를 타고 가면서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목사님 등을 이렇게 받쳐주면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외치는 것,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이 이렇게 아파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 뿐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실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닥쳤을 때 처음에는 즐거워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하기도 어렵지요. 그것이 사실 정상이에요. 그러나 환난이 닥쳤을 때 분명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환난을 잘 견디어 나가다 보면 이 환난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건강을 주셨을 때 주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내 것인 양, 내 건강, 내 주먹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내 두 손과 두 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음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맛이 있어서 맵기 맛있게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또한 자유롭게 기침을 하고요, 재채기를 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리가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기침하고 재채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거예요. 허리 아플 때 재채기를 하면 아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이번에 목사님도 그러셨습니다. 이제 폐렴에 늑막염이 왔으니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이렇게 기침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폐와 늑막에 이제 염증이 꽉 차 있다 보니까 기침을 하는 게 너무 고역인 거예요. 그리고 기침을 할 때면 늑막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이렇게 아프다고 계속 호소를 하시는 겁니다. 마음껏 기침을 할 수 있을 때, 기침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네, 재채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입원 후에도 주일까지도 목사님의 이렇게 상태는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염증 수치가 5가 정상인데 목사님이 금요일날 이렇게 주일날 검사 시에 220까지 치솟았다는 거예요. 또한 폐에도 물이 너무 많이 차서 그 폐에 보니까 엑스레이 찍은 사진이 보니까 폐가 이렇게 10% 정도만 폐가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90%가 물에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차서 폐도 많이 쪼그라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월요일에 이제 폐에 물을 빼는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술을 하게 되었을 때 남들은 아유 사모님 그거 별거 아니에요, 시술 그거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금방 나을 거예요. 금방 끝나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압니다. 시술이라는 거 수술에 비해서 간단하고 금방 끝나고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별로 없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머리로는 아는 그게 막상 당사자가 되고 이때 시술 들어가기 전에 의사가 와서 뭐 부작용이든 아니면 이렇게 최악의 상황들을 고지하는 걸 이렇게 듣고 나면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걱정이 밀려오더라고요. 온갖 걱정이 막 밀려오는 때에 이번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시술실에 들어간 1, 20분 동안 주님께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불안한 마음과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주시는 한 음성이 이제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네, 여기 아멘 하신 분들 이렇게 계시기도 한데 아멘 하신 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셔요. 저는 그 음성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저한테 딱 주시는데 아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주일에 목사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복된 주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주일에 목사님과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 병원이 아니라 햄이 제일 교회입니다. 이제 그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늘로 깨끗하게 나아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날, 복된 소식,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누워서 아파하는 목사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 전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이 아니라 저희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픈 날이 되었거든요. 저는 저의 믿음의 기도에 배신을 당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 제가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을 주시는데 어떻게 아멘할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안 들어주셨잖아요. 주님의 자녀를 저렇게 아픈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러자 또다시 제 마음의 음성이 울리는데 얘야, 그건 네가 정해놓고 한 네 기도였잖니. 네 때와 내 때가 꼭 같아야 하니? 그건 아니잖니. 아멘. 저는 바로 회개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맡기고 순종한다고 해놓고 주님의 뜻이 아닌 제 뜻에 이렇게 맞춰놓고 주님,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주셔야 주님께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협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협박을 하고요.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할 때 우리 가운데 연단이 생기고요. 주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극한에 처해질지라도 종국에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바로 이제 세상이 가진 세상의 소망과 다른 우리의 이제 세상의 소망과 아닌 우리가 하는 다름이 세상과 다른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환난과 인내와 소망, 그리고 이러한 저에게 오신 하나님의 그러한 환난과 인내와 소망, 이번에는 교회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번에 목사님이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목사님과 저뿐만 아니라 교회로서도 환란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건상 목사님의 부재로 인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걱정인 거예요. 우선은 지난 금요일에 이제 목사님이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예비해 가시는데 먼저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걱정이지만 반주하는 반주자도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의 이러한 아픈 목사님이지만 또한 제부인 목사님의 그러한 제부의 일을 듣고 혹시라도 반주자가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저희 언니에게서 반주하는 언니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케이, 반주자를 예비하셨습니다. 세종에서 달려오거든요. 가까이 아니에요. 세종에서 달려오고 흔쾌히 달려와 주었습니다. 딸이 고3이에요. 딸이 고3인데 물론 수시로 준비도 하지만 또 최저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정시도 준비를 이제 11월에 정시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달려와 준 거예요. 설교자를 예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반주자를 예비하셨습니다. 이제는 설교자를 예비해 주셔야 하는데 다들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주일 2부 예배도 아니고 1부 대예배 예배를 부탁을 드릴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승현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이승현 목사님은 지난주에도 소개하셨겠지만 목사님은 교회가 아닌 감리교 본부 이렇게 교단에 몸담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주일을 빼서 주일날 주일 대예배에 설교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집이 원주예요.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저희가 부탁드리는 저희도 얼마나 죄송해요. 그렇게 죄송스러웠는데 마침 딸이 여기 아산 호서대에 면접이 있다고 시간이 9시 전까지 딸을 이렇게 데려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까지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맞춰주셨는지 맞춰놓으시는 우리 주님이신지 모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설교 예배, 이제 주일 예배 설교자,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반주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예배면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면 수요 예배, 저녁 기도면 저녁 기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요 더 뜨겁게 더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예배하셨다는 소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희는 목사님과 제가 없어서 예배 외에도 교회 전반의 일들을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또한 부족한 저희들의 기우였구나 회개했습니다. 우리 해미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환란이 올 수 있지요. 하나님의 교회도 환란이 올 수 있지만 다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연단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더욱 믿음 안에서 곤고히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분들께 진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한 열심히 있는 그 기도와 사랑 덕분에 그리고 염려 덕분에 목사님은 지금 많이 나아지신 상태예요. 현재 목사님은 이제 식사 잘 하시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끼도 금식 안 하셨어요. 이제 입맛이 물론 없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한 끼도 금식 안 하시고요. 다 이렇게 병원밥 드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입맛도 많이 회복이 되셔서 폐에 물 빼고 나서 열도 잡히고 이제 그 염증 수치도 많이 잡히고 나니까 컨디션도 많이 회복하셔서 입맛도 회복하시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일 이제 CT를 찍어보고 괜찮으면 이제 주중에 통원 치료를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주중이면 퇴원을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환란이 닥치더라도 이렇게
때로는 환란이 있잖아요. 이렇게 환란이 닥치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단단히 연단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단단히 연단된 도구는요, 다음번에 이렇게 연단이 이렇게 환란이 와도요, 웬만한 환란에는 꿈쩍하지 않아요. 웬만한 환란에는 이렇게 단단하여진 거는 꿈쩍하지도 않아요. 잘 연단된 도구는, 칼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잘 연단된 이 도자기는요, 몇 번씩 고온에서 잘 연단된 도자기는요, 훌륭한 값어치를 하는 그러한 도자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본인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우리 해미제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환난 속에 인내할 때 주님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또한 목사님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져서 주님 전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여, 우리 힘껏 부르시고 소리내어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진정 이 시간 우리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난을 잘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소망을, 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해미제일 교회가 진정한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떼들입니다. 아버지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을 주님의 귀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환난이 닥칠 때에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인 양 우리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온전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337장 내 모든 시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
주